누구나 다 때가 있다. 목사님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때가 있죠. 할렐루야. 카이로스를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때, 이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카이로스예요. 언약이 있는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말씀. 그럼 말씀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순간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카이로스예요. 사람들은 꼭 뭔가 체험을 해야 카이로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행동의 근원이 말씀을 안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는 건 종교예요. 죽임 당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 은혜죠. 은혜가 오니까 회개 당한 거지. 스티브, 이거 좀 킵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도 킵해 주세요. 약속의 말을 킵하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건데 본질은 킵이에요. 진짜 킵했다면 나가는 거지, 약속 장소. 할렐루야.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이거 킵만 잘하면. 순종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해봐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이 순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지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죠? 한국에 3월 9일 와서 격리 23일 날 마치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동안 뭐 하셨어요? 노는이 뭐 합니까? 암송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에서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한 3달 넘게 계속 또 복습 암송했고 이제 가끔 또 발동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어느 정도 또 잘 넘겼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 굉장히 라이트해요. 가벼워요. 이만큼 무거운데 또 해? 그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좀 소원이었던 로마서 통으로 다 암송했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반복.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는 어디 암송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좀 암송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인터뷰에 주제 구절이 거기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을 더 리마인드 하면서 오다가 또 성령 구절들 막 튀어나와서 암송하면서 왔죠. 오늘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네네. 암송하시면서 좀 받은 은혜를 나눠주죠. 암송 신앙. 할렐루야. 땀이 나지 않는 비트인데 목사님이 또 받으신 영감이 땀이 나지 않는 빛인데 땀은 나지는 않으나 생수가 흘러넘치는 말씀.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니까. 아멘. 계속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정확합니다.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에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할 수 있을 때는 그냥 내재되어 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선포할 때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오늘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또 연결이 되니까. 아까 뭐 가지고 계시던데. 떨어졌군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지 당신이 먼저 설명해 주시죠. 누구나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게 왜 제 손에 3장. 들어왔을까요? 제가 좀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물 받았죠, 제가. 보자마자 저는 진짜 모든 게 때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 이 안 좋은 일도 우연은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꼭 하나님의 선으로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터뷰 이전에 사전 회의는 아니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서 컨셉이 어느 정도 잡혔는데 어제부터 좀 주신 마음이 더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주님 계속 새 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를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비밀인 것 같은데 바로 그 카이로스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때가 있다. 목사님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때가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전도서 3장. 근데 이제 전도서의 주제를 사람들이 헛된 거, 헛되다가 주제인 줄 아는데 사실은 3장 11절이 전 주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 거룩. 근데 영원, 거룩 체험할 수 있는 그 타임이 언제냐는 거죠. 시간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0.1초 전도 아니고 0.1초 후도 아니고 지금. 흘러가는 지금.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위에서의 임마누엘을 반영하는 여기의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거듭난 자, 회개한 자 거듭난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에카드, 아버지, 아들, 성령 계신 곳, 만물 위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잠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의 임마누엘을 여기서 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 걷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도구로 걸어야지. 영원하신 말씀. 말씀에 대한 생각에 잠긴 것보다 말씀 자체를 소리로 선포할 때, 지금 선포할 때 바로 지금 카이로스를 누리는 거죠. 영혼을 누리는 비밀은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말씀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그때가 이때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죠? 몸의 때가 이때를 생각하게 하셔서 이때로 딱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딱 연결이 돼요.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아멘. 지금이 은혜의 카이로스다. 정확히 헬라어로 타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때, 이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카이로스예요. 언약이 있는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말씀. 그럼 말씀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순간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카이로스예요. 사람들은 꼭 뭔가 체험을 해야 카이로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죄고, 믿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며 걸으며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생명의 성령님을 바라보는 길을 따라 걷는 그것이 바로 지금 영원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카이로스라는 거지. 이렇게 오프닝을 좀 아멘.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시는 이 암송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암송신앙. 암송신앙은 거듭남과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질문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유언을 하시고 유언의 핵심은 옛날엔 제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정확하죠? 근데 하나 더 숨어 있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려면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지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자꾸 행동하는 순종하는 쪽으로 무게를 많이 두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본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샤마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샤마르. 이거는 guard, 그죠? keep guard. 그 다음에 지킨다, reserve, 보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eserve, 기가 막혀요. 가인이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샤마르. 막 지금 여기저기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쭉쭉쭉쭉 생략하고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헬라어로 테레오, 히브리어 샤마르와 동일한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한 절 건너, 앞쪽으로 한 절 건너 위에 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은즉 테레오.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행동의 근원이 말씀을 안 빼앗기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게 요한복음 13, 14, 15, 16장 그 유언을 하시고 나서 유언 속에 성령장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식 사랑하면 지켜라. 요것부터 좀 얘기하고 17장을 풀어야 되겠네요. 제가 24년 동안 집중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나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I have been crucified. 이미 죽은 거죠. 수동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는 건 종교예요. 죽임 당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니 은혜죠. 은혜가 오니까 회개 당한 거지. 저는요 회개 싫었어요. 뭐 회개? 또 죄질 건데. 그죠? 죄에 쪄들었을 때. 근데 어느 날 진짜 찾아오셨어요. 30살 때. 나는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에 아씨 또 지겹게 앉아 있네. 근데 진짜 찾아오셨어요. 10분도 안 되는 설교인데 맨날 듣던 말씀인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두 태초의 차이. 말씀이 계셨다. 육신이 되셨다. 예수시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갑자기 그날요 온 인류 속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건으로 딱 다가오는 거. 갑자기 눈물 콧물 쏟고 10분도 안 되는 설교예요. 그리고 뭐 음악연구소 이렇게 작은 사무실 안에서 뭐 7, 8명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대망회도 아니에요. 억지로 앉으시던 자리예요. 찾아오셨죠. 회개 당했지. 그러니까 죽임 당했지. 근데 함께 죽었다라는 비밀은 몰랐었어요. 그때는. 죄사함의 은총, 어떤 그 중생, 그거를 체험은 해서 외적인 죄들이 떨어져 가는데 5년 뒤에 그 회개 당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한 거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실제가 되면서 또 얼마 뒤에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아멘. 할렐루야.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게 완료형이 그대로 다 믿어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게 맞구나. 만물 위에 앉히시고 만물 안으로 파송받았구나. 이게 그냥 해결이 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 만물에 앉혀진 상태에서 파송받은 존재로 걸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카이로스 누리죠. 전도하게 되어지고 다 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전도하게 되어지고 말씀 좋아지고 암송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홈리스들 뭐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퍼주고 물건 통용 일어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들어가고 떡을 떼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임하면, 진짜 거듭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임 당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면 하늘에 앉혀질 때 하늘에 만물 위에 하늘이에요. 거기는 아버지, 아들, 성령, 에카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아들 안에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 아멘. 근데 회개 당해서 죽임 당하고 살리심 당해서 함께 들어감 당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네. 만물 위에 앉혀졌네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즉 이걸 알게 되는 날이 있대요. 성령이 임하는 날.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오 마이 갓. 그럼 14장 20절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에베소서 2장 5, 6절과 완전히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절 수로는 5구절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4, 5, 6,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게 제 삶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준 말씀이라 이걸 암송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만물 위에 앉혀졌다라는 그 에베소서 2장 6절과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딱 클릭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 18, 19, 20이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쭉 성령님 설명하다가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누구에게 임해요?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여.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같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빈 그릇으로 생각할 때 강에 잠기니까, 성령께 잠기니까 채워진, 잠긴 충만.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은 오순절 날인 거야. 와,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에서 20절은 복음의 핵심이네. 그래서 성령장 이러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10몇 년 동안. 근데 최근에 몇 년 지나면서 이 샤마르가 뚫린 거예요. 히브리어 샤마르. 헬라어로 테레오. 동의어로는 히브리어로 나자르. 헬라어 테로의 동의어로는 필라소. 아까 그 지킴. 이 지킴. 안 빼앗기기 위해서 지킴. guard, reserve. 이런 거죠. 그러니까 keep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스티브, 이거 좀 킵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도 킵해 주세요. 약속의 말을 킵하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건데 본질은 킵이에요. 진짜 킵했다면 나가는 거지, 약속 장소에. 할렐루야.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이거 킵만 잘하면. 순종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해봐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이 순종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그 앞뒤에 15절과 21절, 23절, 24절 네 군데 여러분 반복하면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테레오가 4번 나와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과 지킴이 꼭 같이 나와요. 너무 놀랍죠. 23절 나를 사랑한 자 내 말을 지키리라. 테레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토라이신데 인간이 되셨지만 토라이신데 토라 교육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뭐라고 해요? 이로써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야. 아들은 이로써 의를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잘하시면서 토라 교육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근데 토라 교육 받으시잖아요. 암송 교육. 문헌에 나와요. 예수님도 토라 암송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뭘 아시겠어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마다 사랑하는 모습들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다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새기라는 단어는 하야예요. 근데 결국 새기면서 샤마르 되는 거죠. 아멘. 지켜지는 거죠. 단어는 다르나 의미가 상통하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용을 가르치는 건 간단해요. 암송시키면 내용은 가르쳐지는 거야. 사실은 1세대들에게는 그 모세오경이 자음만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은 암송으로 구전되어 오던 거니까 1세대들은 그 모음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음만 기록해도 돼요.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1세대들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세대는 뭔 소리인지 몰라.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뭐 가르치라는 거야? 새기는 거 가르치라는 거야. 암송시키라는 거야. 그래야 이 토라가 간직, 사수, 보존, 전달되어져야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방법. 말씀을 맡으셨다.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들이 말씀 맡은 방식을 우리도 사실은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우리는 복음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라, 새기라. 근데 어떻게 새기래요? 부모들아,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저 이제 길 얘기로 이따가 좀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모습? 새기는 거예요. 근데 새기다라는 단어 뉘앙스 자체가 벌써 암송을 뜻하죠. 근데 하야라는 단어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할게요. 실제로 암송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여기는 테레오고 히브리적 의미로 샤마르지만 새기라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리고 딱 그날에 성령님 딱 얘기하시고 또 계속 3번 더 앞뒤로 4번 테레오가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성령장이면서도 유언이 13, 14, 15, 16장이 성령장이면서도 사랑장이면서 어떤 사랑? 말씀을 테레오, 샤마르 하는 걸 강조하는 장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유언 끝나고 대박, 클라이막스.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것 내 것.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전율했어요. 제가 처음 이거 알았을 때. 근데 오늘 아침에 더 은혜가 보죠. 와, 아버지 거 내 거. 쟤네 제자들 아버지 건데 내 거 나한테 주셨죠. 근데 쟤네가 아버지 거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테레오, 샤마르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영존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저희가 이것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7장이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신 분들의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인데 아버지 말씀을 지켰대요. 그럼 자, 지켰다 어떻게 표현할래요? 어떻게 해석할래요? 순종 다 했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순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 히파코. 신약에서 분명히 행하라, 순종하라는 단어로 히파코, 포이에오가 쓰여졌어요. 지키다 구분이 되어져 썼어요. 분명히. 구약은 더 놀랍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2 단어예요. 샤마르 앤 아싸. 아싸가 순종이에요. 예. 그래서 쉐마 얘기하다가 아까 하나 마무리 못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쉐마의 요약이에요. 율법, 체계, 기록된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토라, 그다음에 책, 세페르. 이거 한 단어만 써도 사실 돼요. 토라에 기록된 대로. 근데 책이라고 딱 단어를 따로 썼어. 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입에서. 소리를 뜻하죠. 그 다음에 묵상이라는 단어. 잘못된 번역. 잠잠할 묵, 생각할 상, 노. 히브리어 하가. 소리를 내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를 내어 하야한 거예요. 새긴 거. 그게 샤마르인 거야. 그러니까 하야, 새기다 하야, 샤마르, 간직 사수 보존, 그 다음에 하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소리를 내어 지켜, 샤마르, 행하라. 보세요. 분명히 구분하잖아.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네 길이, 네가 가는 길이, 데레크, 평탄하리라. 어떤 평탄? 이런 평탄? 그건 아니에요. 굴곡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평탄한 것 같아.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 이런 평탄을 원하시면 죽으시면 됩니다. 심전도 하는데 사망하셨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어떤 풍파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이 쉐마의 요약이고 또 요약본이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래서 주야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쉐마에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앉아있다가 길 가는 때는 주.
낮이잖아요.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딱 요약한 거예요. 주야로 하가 하는 자로다. 묵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가 소리 내는 자로다. 쉐마 얘기하는 것 같죠? 아멘. 119편 1절 또 요약이에요. 여호와의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행하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은 꼭 순종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할라크, 걷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걷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또 미스가 생겼어. 길이라는 데레크가 번역이 안 돼 있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토라를 따라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쉐마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기면서 말씀 소리 하가로 샤머를 하면서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주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야로. 오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았던 바울. 자기가 율법 조문의 글씨를 자기 힘으로 따랐기 때문에 망한 자였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거듭남 성령 침대 체험하고 나니까 다 똥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라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만 좀 약간은 모호하죠. 사람마다 좀 이해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에도 길이라는 데레크가 번역이 안 돼 있고 행하라가 걷다예요.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성령을 쫓아 길을 걸어라. 쉐마가 연상되어지네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던 자겠어요? 토라 암송자인데 쉐마에 순종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쓴 기도라는 단어, 베드로가 쓴 기도라는 단어를 이 쉐마 차원에서, 암송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아요.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거듭난 자, 그 다음에 이 쉐마가 뭔지 아는 자, 하야, 샤마르, 하가, 이게 뭔지 아는 자, 데레크가 뭔지 아는 자,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힘들게 다가왔던 구절이 이제는 가장 복된 말씀이 돼서 그냥 뭐 같이 있을 때 말씀 나누고 헤어져서 차 타고 가면 또 암송하고 그러다가 카이로스가 누려지고 방금 잡은 생선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게 카이로스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부활 후 예수님이 이제 그 찌그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없냐? 멀리서 좀 크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순종해서 던져봤어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진 않았어요. 들 수 없더라. 그때 약삭 바른 사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촉이 딱 주시다란 말을 듣고 겉옷 벗고 있다가 걸쳐 입고 바닥으로 쫙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캐릭터 나오죠, 그죠? 다른 배들도 거리가 멀리 있었는데 작은 배를 가지고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왔어. 숯불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고 고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는데 빵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이게 카이로스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지금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잡게 하신 거잖아요. 오른편에 던져서 잡게 하신 주님이 잡게 하신 거. 지금 잡게 하신 걸 가져와서 보니 숯불에 주님이 또 자기가 준비하신 고기가 있네. 그 고기와 그 고기가 만나야 돼. 그게 하늘과 땅의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럼 매 순간 지금 잡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있어요. 암송하며 걸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암송하다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만나. 저기 경기도 화정에서 출발해서
용인 새생명교회까지 가는데 갈라디아서 암송하고 에베소서 넘어와서 4장까지 지나는데 이제 교회가 거의 앞에 보여요. 한 2, 3분 거리에 보여. 근데 이미 이제 4장으로 진입이 됐어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는 순간에 채차 이렇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앞에 소명중고등학교가 나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는 동안 배너가 이렇게 붙어 있어. 소명중고등학교. 근데 밑에 따옴표 2개 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오마이갓. 세상에. 0.1초도 타이밍이요. 어긋나지 않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김포 갔다가 대방동 왔을 때 옛날에 또 다른 때 또 암송하다가 갈라디아 또 그때 갈라디아서 암송하고 있었어요. 집회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헤어컷 하고 싶어서 온누리 헤어샵에 들어갔어. 앉았어. 가운 입었어. 자 하신데 또 잠이 오잖아. 잠 오다가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잘리면 안 되잖아. 정신 차려야지.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무슨 암송하고 있었지? 이게 떠오른 거야. 아 거기구나. 그래서 그 다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할례에 대한 얘기지만 육체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내가 지금 육체 모양 내려왔잖아요. 헤어컷.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트 같아 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암송하면서 걷고 싶은 거야. 뭔가 얻어 걸릴 게 있을까? 라는 기대감도 갖지 말래줘. 그냥 지금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걷자.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럴 때 믿는 건 쉽잖아요. 그냥 말씀만 믿고 그냥 걷는 거지. 성령과 함께. 그럴 때 그냥 얻어 걸리는 카이로스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말씀이 지금 성취된 현장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나 이런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구 만나서 선물 받았어. 그것도 카이로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좀 해봐야 돼. 근데 말씀과 함께 걷다가 생각도 좋지만 말씀 소리로 걷다가 소리 내고 있는 말씀이 현장, 지금과 일치되는 현상을 체험하는 이 빈도수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90% 이상이에요.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어느 만남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기대감도 좀 되죠. 근데 기대하는 듯 하다가도 잊어버려. 왜? 지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암송하고 그 다음 뭐지 하다 보면 다른 거 신경이 안 써. 안 쓰여. 그럼 보세요. 하나님 집중하는 게 이거구나. 그냥 막연히 생각으로 집중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토라 야라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토라는 일반 명사로 하나님의 가르침, 지시사항. 그런데 그거를 모아놓고 보니 모세오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유 명사로서도 토라. 토라라는 명사의 동사가 야라. 야라는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하다. 그럼 우리가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정조준할 수 있을까?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안 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소리 없이 뭔가 뿌예.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소리를 내는 순간 빛이 나는 거예요. 소리와 빛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바로 말씀 소리에 딱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께 야라가 되면서 토라 적중, 토라 완성, 말씀의 성취. 그 내가 낸 소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정렬이 되는 거네요. 정렬되는 거죠. 거룩한 정렬이죠. 그게 바로. 근데 이제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생각을 정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을 한번 해볼 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기보다 나는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 같아. 나한테는. 말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아니 이 내용과 나의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져. 어? 머리 깎는 모양 내는 거와 할래 모양 내는 거와 이건 나만의 방식이에요. 아, 이런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나보고 신비주의래. 오케이, 나 신비주의. 하나님이 신비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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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17장을 좀 마무리하고 또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빨리 마무리해 볼게요. 와, 저 제자들이요,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주셨잖아요. 아버지 거, 내 거. 찜. 아버지 찜했죠. 나도 찜했어요. 개런티 하신 거예요. 아직 지금 온전한 순종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개런티 하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쟤네요, 아버지 말씀 지켰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저희들에게 전했는데, 바로 예수님 먼저 순종을 보인 거잖아요. 줬는데 받았잖아요. 아직 뻘짓하지만 찜 해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처음하고 연결이 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8장에 예수님 잡으러 온 군병들, 그들을 향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러라. 그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더라.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고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내가 그다. 인간 이름 예수, 내가 그다. 그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군병들이 물러가고 엎드려지는지라. 그때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보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러라 하였으니 내 거들, 제자들 가는 거 허락해라.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묘사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지금 행동에 있어서는 지금 순종 제대로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오해해요. 순종을 당신은 무시합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동의해요. 근데 그거의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치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찜, 나도 찜 하시고 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냥 나타내 주시잖아요. 이 사람들 가는 거 허락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셨던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바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은 지금 기적 일으키는 거 막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는 거 보고 다 막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스스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고 막. 근데 여기저기 막 찾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찾아내잖아요, 사람들이. 나뼈 어디 계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디 있었어? 그러시면 되는데 요즘 꼭 재밌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썩는 양식이 무엇이고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을 거야. 먹는 자는 영생이 있을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계시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말 하니까 도망가요. 다들 떠나.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나 베드로 형님 너무 멋있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뒤로 가오니까. 이때 나는 정말 이때였을지는 또 하여튼 주님만 아시지만 짐작해보건데 이때 영생의 말씀을 킵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신 이때 와 자기가 생명의 빵으로 왔대. 찢어줄 거래 자기 몸을.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나 킵합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쟤네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17장 안에서의 지금 테레오와 관련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영광 받은 것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받으신 거에 대한 받은 거에 대한 제자들이 받은 거에 대한 그죠? 그 영광을 받으신 거. 이제 갈 수 있겠죠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리.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테레오. 저희를 지켜주소. 테레오. 보존하사. 우리가 하나인 거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테레오. 지키었나이다. 필라소. 동의어요.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테레오를 듣는데 지키다라는 표현을 우리 이거 좀 바꿔 가야 될 것 같아요. 문화를. 기가 막히죠. 여기 17장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나오는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는 몰랐겠죠. 유언장 그죠? 들어도 몰랐겠죠. 성령 안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도 몰랐겠죠. 죽은 거, 부활하신 거 봤어도 몰랐겠죠. 사건은 팩트로 체험을 했으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니까 아직은 그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겠지. 나중에 성령 받고 쓴 게 요한서신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에 예수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라. 요즘 말씀하시고 똑같이 말씀해요. 테레오예요. 테레오.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물론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벼워지는 거 맞죠. 그런데 요거는 테레오를 말해요. 무거운 게 아니죠. 거듭난 자 하나님 사랑에서 말씀 새기면서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 제 속에 지금 뭐 몇천 구절 하나도 안 무거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유다서에 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키래. 테레오. 히브리어로 샤마로. 자기를 순종하며. 말이 안 되잖아요. 더 확실해지죠. 네네. 그 계시록에도 어쨌거나 테레오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뒤집어졌어요. 말씀 간직이 먼저다. 그죠? 말씀 보존, 말씀 간직이. 그 순종을 먼저 하지 않고 그 순종에 먼저 무게를 두지 않으니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겐 이게 가벼운 거. 이 순종이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저거는 관심 갖지 말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해서 간직 사수 보존 지켜내며 행함, 아싸, 그다음 포예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되 우리 하다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 근원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럼 사랑의 방법은 뭐야? 하나님이 꼭 집어주신 거 쉐마. 더 새겨,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모든 짜투리 시간도 말씀으로 걸어봐. 그러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자, 로마서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요한복음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자, 앉아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쫙. 으아, 로마서 끝내주네. 근데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끝나요. 이전까지는 지나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읽을 땐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왜 안 됩니까? 설교 들을 땐 될 것 같은데 왜 현장에서는 안 됩니까? 그게요, 수동적인 그런 위치. 누군가가 말하는 걸 꼭 듣는 위치.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혼자 소리내어 읽어도 일단 그 시간은 끝나. 근데 그 뒤에 앉아있을 때뿐 아니라 길 갈 때 거기도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말하셨는데 사람들은 앉아있을 때는 다 잘해.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 하나님 사랑 깊어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는 만큼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럼 길 갈 때도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강력하게 새겨지면, 그리고 걸어갈 때 계속하면 지켜지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이제 썼더니 호응도가 좀 예전보다는 더 달라졌어. 굉장히 파지티브해져. 그래서 우와 막 소문이 일어난대.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자, 앉아있을 때 로마서 쫙 소리내어 읽었는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걸어가면서도 계속 암송 소리가 계속 로마서 흘러나온다면 그냥 로마서 속에서 사는 거야. 하루 종일 소리 속에서. 요한복음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부인이 절로 되고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어져 가는 그 프로세스를 가요. 이제 노력이 줄어들게 돼요. 어떤 노력하면 돼요? 성령님 사랑하는 말씀 소리. 그러니까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어지니까 더 사랑이 깊어져서 더 말씀 소리를 걷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데,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울컥울컥 해주시고. 저는 웃고 있습니다만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폭포수, 절절절 이런 개념으로 제가 6번째 책에 좀 쓴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성령님은요 너무 좋으셔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늘 보호자로부터 생수를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계셔요.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즉시로 터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우리 마음의 보좌가 일치되어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누려요? 절절절이라도 말씀 소리를 내며 걸어야 돼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2000년 전, 3000년 전 성경 구절이 지금 현대의 만남 속에 이 현대적인 전자문명 시대의 사건과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단어들. Amazing. 와우. 새 언약의 일꾼. 그 키워드가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